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1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부활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데,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그 의미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본문들은 신약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보시면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 여기서 공의라고 번역된 단어가 체다카인데 의입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 공의라고 이제 번역된 경우가 미슈파트, 법도를 의미하는 미슈파트도 공의로 번역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체다카가 또 공의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의로 번역된 것은 체다카, 의다. 이때 의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신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얻는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기준에 충족된 상태를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와 인자는 헤세드죠. 그러니까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인데,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인자를 구하는 것, 이것은 그걸 목표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와 의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 여기도 이제 공의가 앞에 있는 공의 똑같은 체데카이고 생명과 영광, 그런데 이걸 등식으로 풀어보면 공의와 인자를 따라갔는데 얻는 것은 공의와 그리고 생명과 영광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헤세드 대신에 하반절에 생명과 영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21절에 있는 내용은 놀라운 말씀이고,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마침내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데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되 그것은 하나님의 헤세드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게 될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 하나님의 생명, 불멸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의, 이것은 신의 기준에 부합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됨.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상속이 따라 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은 하나님의 의를 목표로, 다시 말해서 부활이죠. 부활을 목표로 살되 그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지만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헤세드예요.
그러면 그 의와 불멸의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잠언 22장 21절에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첫째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있고, 실제로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책을 사하여 주시고 마침내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으로 우리가 신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사실은 은혜로 이룰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21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22절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여기서 단어를 좀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뒤에 의지하는 방벽에서 방벽이라고 번역된 것이 오즈거든요. 오즈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힘. 그리고 허느니라라고 번역한 것은 야라드. 야라드는 내려가다, 내려오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야라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런데 이 야라드의 히필형이에요. 사역형.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내려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직역하면, 지혜로운 자는 용사들의 성에 올라가고 그 성이 의지하는 것에 힘을 내려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을 앞뒤를 빼고 22절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지혜로운 자는 용사들의 성에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말입니다. 여기서 용사라고 번역한 이 깃보르라고 하는 것은 뭐 골리앗과 같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과 같은, 그러니까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이들이 살고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도저히, 여기서 용사들의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은 복수예요. 그래서 용사들의 성에 올라가는 일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았을 때 지혜로운 자들은 용사들의 성에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두 번째, 사실상 지혜로운 자들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목표를 향해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와, 그리고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지혜로운 자들은 할 수 없는 것, 사람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것도 도전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2절은요, 바로 21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을 용사들의 성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지혜로운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21절에서 하나님의 의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헤세드를 함께 구하는 자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부활을 소망하고 믿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절대로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첫째입니다. 이것이 용사들의 성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지만 절대로 될 수 없는 그것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이게 뭡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아는 자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용사들의 성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성이 의지하는 것에 힘이에요. 여기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헌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지혜롭지 않은 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원문은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지금 21절에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그 성이 의지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힘, 그 힘을 내려오게 할 것이다.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됨됨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그 힘을 내려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지성이면 감천이잖아요. 근데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할 때 지상의 일이나 지상의 재화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뭘 말해요? 부활을 말한다고요. 그 부활을 믿고 첫째 부활을 믿고 그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할 수 있는 힘을 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1절의 하반절에서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21절과 22절은 맞물려서 해석을 해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 네페시, 목숨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지키다예요. 앞에서 입과 혀를 지키는 샤마르, 보전하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목숨을 환난으로부터 지킨다. 그럼 여러분 지금 사람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목숨을 환난에서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지옥을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첫째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부활을 하되 지옥을 거치지 않는 부활, 이 첫째 부활이잖아요. 그 부활을 입는 거기에 조건으로 길로 우리에게 제시된 게 뭡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거예요. 입과 혀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럼 이때 사람이 하는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입과 혀를 지킨다고 할 때 여기서 지키는 이 입과 혀가 의미하는 그 말은 사람의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기 목숨을 환난으로부터 지킬 것이다.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말해요. 물론 이것이 현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환난을 면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표적으로서. 근데 지금 여기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옥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목숨을 환난으로부터 지킨다는 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해를 입지 않는 길로 제시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말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지키면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부활과 첫째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의와 헤세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헤세드는 떼어놓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의를 떼고 헤세드만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일 시험을 앞둔 학생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공부 제가 하나도 안 했는데 내일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의와 관련돼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헤세드 없이 하나님의 의만 구하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하늘에 별을 따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헤세드는 어떻게? 함께 구해야 한다. 함께 구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과 의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목표와 같이 보인다. 불가능한 목표와 같이 보인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라. 얻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얻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 다시 말해 성경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기준과 성경의 가치관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배우고 그것을 말로 행하되 그것을 지키는 것은 살아가는 거죠. 항상 말씀드립니다. 100% 완벽하게 해야 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을 배우고 그 말을 배우고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랬을 때 둘째 사망에 해를 입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성경 말씀을 믿고요, 그냥 살아가면 누구라도 다 첫째 부활을 얻을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헤세드를 구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현실을 살아갈 때 실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바꾸고 하나님의 말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뿐만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확실하고
분명하며 간명한 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사는 동안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로 지옥을 대신하게 하시고 마침내 사명을 다하고 인생을 마친 그때에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을 굳건히 가지게 하여 주셔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